오늘은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기도와 에베소서 3장 기도를 복습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옵니다. 요새는 생각을 가져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냥 그 본문으로 그냥 나누는 거죠. 자, 우리는 참 기도에 대해서나 말씀에 대해서나 신앙에 대해서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뭐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하는 중에 아직도 자기 길이 안 정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쉬운 길, 좋은 길을 말씀드리면 하나를 붙잡으면 하나가 될 때까지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열심히 파고 그게 끝나면 다음 거로 넘어가면 진리를 자기 걸 만들고 진리가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말씀부터 현실의 환경까지를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집에 먹을 것이 있다. 은행 통장에 돈이 한 달 살 것만큼만 있다 그러면은 이 전 세계 지구 인구가 한 75억에서 80억이 되는데 그 중에 몇 프로 상위권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적어도 10% 이상의 8% 10% 이상의 상위권에 살고 있는 겁니다. 75억 중에서 10%면은 얼마입니까? 7억이나 5억. 나머지 60억 이상의 인구들이 하루에 한 끼를 못 먹는 사람이 3분의 1. 한 끼를 먹고 있는 사람이 3분의 1. 두 끼를 먹는 사람이 3분의 1.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하루 세 끼를 다 챙겨 먹고 간식 먹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이거는 세계 인구 중에서 한 5% 하여튼 아무리 작게 잡아도 10% 안에 최고의 사치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선진국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쓰고 잘 사는 나라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못 살다 힘들다 못 먹는다 하지만은 먹을 거 다 먹고 있고 쓸 거 다 쓰고 있고 입을 거 다 입고 있다는 게 현재 우리예요.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을 누릴 뿐이지 진짜 저 빈곤층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에 우리가 갖다 대면은 너무너무 사치하고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먹는 것부터 죄를 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심각한 죄를 갖고 오면 죄를 짓는가 생각하지만 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거의 다 한 몇 프로 빼고는 먹는 것부터 죄를 지을 거예요. 너무 잘 먹고 먹는 게 남아서 썩어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것들로 치면은 이거 지옥에 가도 불평할 자격이 없어요. 왜?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나 비참하게 배고파 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안다면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북한만 해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식구가 식구를 잡아먹는 일이 일어난 나라가 북한인데, 그걸 알면서 우리는 지금 쌀을 처재해 놓고 쌀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할 길이 없어가지고 지금 고통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고통스럽다. 쌀값이 반으로 떨어진다. 어쩔래? 어쩌긴 뭔 지랄을 하고 있어. 그냥 안에 있는 창고들 다 비워가지고 북한에 다 보내주면 되지.
무슨 소리를 하고 인생이 어떻게 사는지 제 정신들이 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형편을 아무것도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살다 보면은 세월이 잘 가고 시간이 잘 가고 내 먹고 살기 바빠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자체, 우리 교회라고 지금 오는 이 분들만 자기들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에 하신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길을 잊지 않고 흔들릴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뭐 진흙탕에 헤매고 있을 때도 있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그 줄을 붙들고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 진흙탕 속에 그 똥통 속에라도 하나님이 와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생생하게 계속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끊임없이 책임을 주시면서 함께 사는 삶의 기쁨을 알게 하시는 거라고. 근데 까마득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날 하루 교회 오면은 막 은혜가 되고 막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리라 생각하면은 그건 오해입니다. 근데 진짜 그 교회를 왔더니 찬양도 은혜가 되고 말씀도 은혜가 되고 간다. 그거는 그냥 그태를 끌려는 거예요. 불에 끄슬렸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날이 갈수록 더 못 쓸 사람, 더 못 쓸 신앙만 되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간다. 진도 나갈 일도 없고 진도를 나가면서 새로운 말씀을 듣고 싶으면 새로운 교회로 가서 새로운 목사를 만나면 신선하고 재미있고 쌈박한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입맛을 바꾸는 거죠. 그것밖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을 가십시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하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께서 기도한 기도이지만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기도할 내용을 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성경책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 각자 나름대로 이 기도도 하고 저 기도도 하고 많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제목을 다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아프다, 돈이 없다, 사업이 망하게 됐다, 내가 암에 걸렸다, 다 좋아요. 그거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 좋은데, 그거를 하나도 안 해도 이 기도를 하면은 그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거나, 그걸 해결을 안 해주신다 해도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두 가지 기도만 잘 깨닫고 그 기도를 자기 기도로 해서 그 기도만 하고 살아도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테니까 그것을 잘 이해하고 기도 생활을 잘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 기도는 기도의 생명, 기도가 죽은 기도냐, 살아있는 기도냐, 깨어있는 기도냐, 자고 있는 기도냐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에 뭐 한 가지만 보면 된다 그랬습니까? 네? 이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이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그러니까 기도에 감사가 빠졌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기도죠. 죽은 기도. 그건 잠자고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기도예요. 뭘 하려고 하면 깨어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예? 얼굴을 긁더라도 자다가 봉창문을 긁더라도 깨야 봉창문을 긁을 거 아니에요. 자고 있으면 안 할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기도가 작동을 하고 하나님께 상달되려고 할 때에 기도의 절대적 요소가 뭐라고요? 감사다 이게 감사. 우리가 누구를 보면은 이 감사가 저렇게 중요한 건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죠? 응? 이렇게 다니엘이지. 다니엘은 어떻게 했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했다고?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듣고 많이 배운 후유증이에요. 뭐라고? 하루 3번을 감사를 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따로 정했습니다. 뭘 걸고 했죠? 자기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목숨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목숨을 버리더라도 이건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루 3번 예루살렘에 하나님 계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며 뭐 하였더라고 되어 있죠? 감사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 일을 하면 죽인다고 하는 법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그것도 봐라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창을 열고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 왜 그랬을까요? 이러한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는 거죠. 믿음으로 오죠. 근데 그 믿음은 언제 생기나요? 감사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하루 3번이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오냐? 믿음을 통해서 온다. 믿음은 어디를 통해서 오냐? 말씀? 믿음이 어디서 올 것 같아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말 기억이 안 나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여기 은혜 있죠, 은혜. 예? 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뭘 어떻게 했단 말이죠. 뭐 했단 말이에요? 자격이 없고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선한 일을 베풀어 주셨죠. 예? 형벌을 면케하시고 면하는 것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셨다 이거예요. 이걸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감사가 안 되겠어요? 뭐라고요? 은혜를 은혜인 줄로 깨닫지를 못하겠잖아요. 그럼 은혜를 안 받는 거냐?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든 안 하든 지금도 뭐예요? 숨 쉬는 자체가 은혜고 자다가 눈을 뜨는 게 은혜고 손가락이 움직여지는 게 은혜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장이 뛰도록 뭘 하고 있어요? 위가 움직이는데 무슨 작동을 여러분이 무슨 힘을 보태고 있냐고요. 이거는 저절로 쥐가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저절로 허파가 숨을 쉬고 있잖아요. 저절로 심장이 혼자 뛰어주고 있잖아요. 그 내가 사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해주는 거예요. 은혜의식을 사람이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의식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오래 가져야 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 복음의 좋은 소식,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적셔서 기본이 되어 있어야 믿음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좋고 하면은 그 사람 안에는 항상 뭐가 가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영적인 그 사람의 신앙이나 뭐에 모든 것에 건강의 진단을 해보자면 우리가 건강검진 하잖아요. 그죠? 건강검진 하듯이 영적 상태의 건강검진은 딱 뭐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로 결정이 딱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마음속에 감사가 되나, 얼마가 되나, 그것이 그냥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도 하고 하나님을 몰라도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냥 하는 이 감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를 안 하고 아무리 시간 많은 감사하고 1년 12달 감사하고 하루 100가지를 감사하는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사랑과 은혜와 선하심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잖아요. 그 깨달음이 없다. 그러면 감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받고 있지만, 누리고 있지만은 감사가 없다. 감사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 뭐냐? 암에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육체의 암으로서 그냥 그거는 내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영적인 암에 걸린 겁니다. 이건 치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보다 더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제 일생에 있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깨달음을 받지만 은혜를 은혜라고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이 가장 큰 은혜는 아니에요. 많은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고 여기실 은혜 위에 은혜들이 또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은혜를 은혜라고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병 나은 걸로 그 사람들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 당시에 이 한센시 병, 문둥병,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집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 마을에서 쫓겨나야 돼요. 이 사람들만 사는, 한센시 병자들만 사는 집단 촌에 거기다가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병에 걸리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만일에 그 사람이 접촉을 하면은 건강한 사람이 그 사람을 때려 죽여도 법에 죄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 병에 걸리는 순간 자기가 가지던 직업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의 재산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의 미래를 포기해야 됩니다. 가정을 포기해야 됩니다. 부인과 남편과 자식들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앞날에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포기해야 됩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고 인생 파산자가 되는 게 문둥병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사 생활을 대신하고 있던 제사장이 너 깨끗해졌네? 너 다 나았네? 그러면 모든 걸 복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자기 인생에 벌어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유치원 아이도 감사하고 초등학교 아이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고맙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데 10명 중에 딱 한 인간만 돌아와서 뭐라고요?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9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야, 나머지 놈들 참 너무 심했다. 우리를 치면, 우리도 100가지를 받으면 90가지는 뭐라고요?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모든 현실의 병, 인생의 병, 내 육체의 병, 내 성격의 병을 고치는 치료는 뭘 가지고 치료를 하면 된다고요? 감사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감사. 그래서 감사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만병통치약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쳐도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그것만 되새기면서 자기한테 그걸 적용하고 내 삶을 바로잡고 하면 하는 만큼 기쁨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힘이 되고 생활에 변화가 생기고 인간관계가 고쳐지고 하루가 즐겁고 만병통치약인데 예? 만병통치약이 왔어요. 만병통치약이 왔어요. 애들은 가라. 옛날에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참 캄캄한 시대였죠. 뭔 병 안에 뭘 넣고 이게 만병통치약이라고. 우리는 듣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병통치약이라고. 뭐 그런 소리 믿는 사람 별로 없지만 그냥 막연하게 믿지 마시고 진짜 그대로 되는 걸 하라고. 되는 걸 하려면 뭐 해야 되냐 이거. 감사는 뭐라고요? 만병통치약이다. 기도에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 뭐 해달라, 뭐가 어떻다 다 빠져도 돼요. 그냥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만 하면은 모든 게 올킬입니다. 누가 이걸 깨닫고 이 기도를 했죠? 예? 솔로몬이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니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아무것도 안 구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근데 한참 기도를 막 하고 있어요. 뭔 기도를 했어요?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아버지한테 은혜를 베풀어 준 거 감사. 지 같은 놈한테 은혜를 베풀어 준 걸 감사. 그거만 계속 얘기한 거. 어떻게 저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예? 도대체가 이렇게 왕위에 오를 자격도 없고 그런 참 재중에 태어난 그런 예? 부정한 자식을 인간을 어떻게 왕을 세워줬습니까? 참, 하나님 다윗이 우리 아버지를 왕으로 세운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일이고 예? 엄청난 사건이고 축복인데 그리고 어떻게 예? 남의 남편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태어난 저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자식을 또 왕을 또 세워주십니까? 이게 지금 뭐 말이 됩니까? 예? 인간 말종의 자식이 이게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 제게 달라고 하면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과분한 영광스러운 일을 맡겼는데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왕을 삼았으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저한테 맡긴 이 백성을 잘 하나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뭘 달라고요? 지혜를 달라고.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중심이고 지밖에 모르고 살 길만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이 그 성경을 보면은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솔로몬이 말이야 지혜를 달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공했으니까 여러분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 쓸 건데?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성경하고 천리 말리 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지혜 같은 소리 하고 그러니까 결과가 이 성경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일치가 안 되죠. 여러분 감사에 대한 설교 원고도 아무리 많이 좋지만 알맹이 몇 개만 콕콕콕 찍어도 내 평생 내가 붙들고 그것만 되새기면서 살아도요. 감사 설교 따로 안 들어도 됩니다. 내 속에서 그것만 되새기기만 해도 그렇구나. 하나님 나한테 참 은혜를 이렇게 베풀으시. 내가 무슨 자기 공로가 있다고. 지금도 그 은혜가 끝이 없구만.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 일에 제일 중요한 일을 말을 하는 거예요. 뭘 하고 있다고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그러니까 지한테 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돈이 많이 벌리고 뭐 건강하고 이래서 감사한 게 아니라 너희 때문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저 사람이 잘 되고 저 사람 신앙이 자라고 저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것 때문에 나는 너무 감사한다. 막 이 감사 기도가 쉬지를 않는다. 너희를 보고. 이래 돼야 이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떻게 정말 믿음이 자라고 있고 전에보다 참 사람이 많이 변해가고 있고 주님을 더 찾고 추구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참 저 자매가 저 형제가 정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저렇게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저렇게 애를 쓰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럼 뭐 이 사람들은 복덩어리죠 그냥.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을 초대해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